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당들은 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실현하고자 하는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상, 아무리 좋은 이념을 가지고 있어도 국민들이 권력을 주지 않으면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을 실현하려면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정치만이 아니지요. 세상 나라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세워졌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요, 유비, 관우, 장비가 장비의 집 뒤뜰에 모여서 도원결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중국은 여러 제후 국가들로 나누어져 있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은 천하를 통일해서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뜻을 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하를 통일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힘,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위나라, 오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고요, 더 큰 힘을 얻으려고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제국의 역사가 다 이런 식이지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찰 국가의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의 힘, 그리고 엄청난 군사력의 힘 때문이에요. 달러의 힘과 군사력의 힘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신이 꿈꾸는 유토피아,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힘을 행사해서 유토피아를 세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토피아는 정말 유토피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토피아겠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가 행사했던 힘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요, 유토피아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런 말들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요, 결혼하는 커플들을 향해서 간혹 이런 식으로 조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예전에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너 초장에 잡아야 돼. 그래야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 결혼 초에 힘으로 배우자를 잡으라는 조언이에요. 그래야 내가 편안하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잡고 잡히는 관계에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좀 편할지 모르지만요, 상대방에게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힘의 모순, 힘의 역설입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요, 그 힘을 행사하는 순간 그 힘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그 힘에 소외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힘의 모순, 힘의 역설. 막스와 레닌이 이루려고 했던 공산사회가 그랬습니다. 홍길동이 세웠던 율국도도 마찬가지였어요. 힘을 통한 쟁취는 항상 또 다른 고통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힘의 모순, 힘의 역설을 극복하고 샬롬을,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역하셨지요.
마가복음의 전반부에서 예수님은요, 여러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자, 마가복음을 한번 전반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전반부를 근거로 해서 로마 황제와 예수님의 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는요, 제한된 재력과 제한된 군사력밖에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한 권능을 가지고 계셨어요. 주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가지고 무려 장정만 5,000명,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주님의 재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군사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을 쫓아내셔요. 여기서 군대라고 번역된 말은 로마 군인의 군단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로마 군단은요, 4,000명, 6,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 번으로 인간 군인도 아니고 귀신 군대 6,000을 한 번에 물리치신 거예요. 로마의 군사력과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폭풍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과학이 발전된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이 밖에도 많죠. 우리 주님은 수많은 병자도 치료해 주셨어요. 마가복음의 전반부는요,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엄청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것이 마가복음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기적들을 보고 듣고 직접 경험했어요.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을 함께 체험하면서 주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돼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예, 주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장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이십니다. 선생에서 주님으로, 랍비에서 그리스도로 인식이 바뀌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이후에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역을 하셔요. 이전까지는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세, 능력, 힘을 보여주셨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부터는 그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힘을 사용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방식이 서로 충돌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방식으로 힘을 사용할 것을 기대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뭐죠? 설교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이에요. 힘을 가지고 반대 세력을 굴복시키고 더 큰 힘을 쟁취하는 방식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래왔지요.
자신들도 그런 방식으로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힘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인자가, 여기서 인자란 메시아의 다른 호칭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대요?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세우시겠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답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실 거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힘을, 권세를 쓰기는커녕 오히려 죽임당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이 말씀을 신학적인 용어로 순환예고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순환예고. 개념이 어렵지 않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받고 죽을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신다고 해서 순환예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주님의 순환예고는요, 그동안 인류가 시도해온 방식을 뒤집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힘을 쓰지 않겠다니요. 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굴복당해서 죽겠다니요. 이래서 천하를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요, 가만히 있지 않고 즉시 반박합니다. 8장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항변이라는 단어는 센 단어예요. 화내며 따졌다는 뜻입니다. 주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죽는다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적 권능을 사용하셔야지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치시고 로마를 물리쳐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항변은요,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이 항변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엄청 센 말씀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무슨 뜻입니까? 힘을 행사하여, 무력을 행사하여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시도들은 사탄적인 방식이고 사람의 일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까요?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힘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죽으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힘을 내려놓고 죽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 인류 역사에서 어떤 종교도, 어떤 이념도, 어떤 황제도 이런 방식으로 나라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힘이 있는데 힘이 없는 자처럼 죽는다니요.
마가복음은요, 주님의 이 가르침을요, 매우 강조해요. 여러분, 글을 쓸 때 무엇을 강조하려면 어떤 방식을 사용하죠?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반복해서. 마가복음은 주님의 순환 예고를 3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반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은 패턴으로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조금 전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했을 때 나타났던 패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면 제자들이 엉뚱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교훈하시는 이 패턴이 총 3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3은 완전 숫자예요. 같은 이야기를 같은 패턴으로 3번 말한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고 이거만큼은 새겨듣고 가슴에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짧게 나머지 2번도 한번 순환 예고도 볼게요. 2번째 순환 예고가 마가복음 9장 31절에 나와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제자들의 엉뚱한 반응,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그냥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다음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 싸웁니다. 꼭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누가 더 크냐고 싸워요. 누가 더 크냐고 싸웁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주께서 말씀하셔요. 37절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더 커지려고 싸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 커지려고 하는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낮아져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3번째 순환 예고도 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33절 이하에서 주님은 3번째 순환 예고하십니다. 33절 34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그 인자를 그 메시아를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인자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3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나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형제를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무슨 뜻이죠? 우의정 좌의정 삼아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씀 보니까요 화를 내었다고 분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힘을 쓰지 않고 죽을 거라고 예고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힘을 추구해요.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냐. 제자들아, 그동안 로마가 어떻게 힘을 사용해 왔는지 보지 아니하였느냐. 로마가 힘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은 그런 로마의 방식을 따르면 안 된단다. 너희들은 힘 있는 자가 낮아져 섬겨야 한다. 높은 자가 도리어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이란다. 마지막 45절.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자들아,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대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내어줄 것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가지신 메시아이시지만 그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힘을 대적자들을 물리치는데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마치 힘없는 자처럼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흔히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라고 말하지요.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승리자가 기록한 역사를 보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을 사용해야 하는구나, 힘을 사용하여 적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에 자유와 평등이, 정의가 이루어진 것은 힘을 통한 승리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정반대예요. 누군가가 자신의 힘을 타인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유, 평등, 박애, 정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만약 힘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자신의 힘을 이용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화를 내고 윽박지른다면 그 가정에 샬롬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잠깐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지만 다른 가족들의 분노만 커질 거예요. 반대로 힘을 내려놓고 낮아져 섬길 때 그 가정에 샬롬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상대적으로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나 장로나 중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남용하게 되면 그 교회는요, 샬롬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냥 간판만 교회인 거예요. 반대로 힘 없는 자처럼 낮아져서 성도를 섬길 때, 특히 어린아이와 같은 가장 연약한 자를 낮아져 섬길 때 그 교회에 샬롬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요, 한동안 밤에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가야 하니까 저녁 10시면 침대에 누워요. 근데 저희 큰 아이들은 10시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소음 때문에 뭐 집이 대단히 넓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잠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의 힘을 이용해서 몇 차례 아이들에게 타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힘에 의한 평화는 오래 갈 수가 없겠죠. 가족들이 저 때문에요, 굉장히 많이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잔소리하는 걸 멈추고요, 제가요 귀마개를 끼고 잠자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그냥 잔소리하지 않고 힘 빼고 제가 귀마개 끼고 자니까요, 이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을 했을 뿐인데도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셔요. 신자에게는요,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광장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세를 과시하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요직을 차지해 그곳에서 힘을 사용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역사 해석의 주도권을 독점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힘으로 쟁취하려는 모든 시도는 오히려 부작용만 낳았습니다.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힘 있으나 힘 없는 자처럼 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낮아져 섬길 때 샬롬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 방법을 실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혹시 가족들에게 힘으로 윽박질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다면 이제 그만 힘 좀 빼십시오. 수십 년 동안 경험해 봤으니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면 힘 있으나 힘 없는 자처럼 되십시오.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말하기를 멈추시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십시오. 낮아져 섬기십시오.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 방법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권세를 낮아져 섬김으로, 주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낮아져 섬김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대광의 성도들이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광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